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에 우리가 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제가 수년 전에 읽을 때 이렇게 깊이 안에 사실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요한복음 20장에 올 때 놀라운 새로운 영역 안으로 제 자신을 이끌고 계시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20장을 오늘 제가 14절부터 25절인데 한번 읽고 같이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께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왜 울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라고 하시니 마리아는 그분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분께 말하였다. 여보세요, 아저씨가 그분을 옮겨가셨다면 어디에 두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여 라고 말씀하시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라고 말하였다. 라보니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시오. 막달라 여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렸다. 아멘. 19절입니다. 그날 곧 그 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들이 있던 곳에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니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여러분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의 죄들을 용서해 주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의 죄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 제자 중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도마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지 않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내 손으로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습니다. 기묘합니다. 여기 두 가지 계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한 여자가 새벽 미명에 그분을 장사 지낸 바 된 그분을 기름을 바르려고 새벽 미명에 가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 나오고요. 후반부에 나오는 그분을 사랑하는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분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두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무리의 사람들에게 그분을 나타내셨는데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을 사랑해서 오히려 새벽 미명에 다른 사람의 그 무덤에 가서 그것에 기름을 부으려고 갈 정도로 사랑하는 한 여인에게 그분을 나타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막달라의 마리아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하실 때 마가단 지경에 있는 한 마을에 7 귀신 들린 이런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볼 때 이 여인이 주님에 의해서 귀신이 쫓김을 받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그 옆에 있었고, 심지어 죽고 부활하신 날 아침에도 그분을 돌보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마리아 얘기인데, 이 마리아는 주님이 죽고 부활할 것을 안 마리아가 있고,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말을 아마 듣긴 들었을 텐데, 주님 베다니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깊이 들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자매님은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른 새벽에 주님의 몸을, 장사된 몸을 찾으러 간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고, 주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그분을 묶었던 그 수건과 이런 것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심지어 그 옆에서 당신이 찾는 예수가 이미 부활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놀라운 것을 보았고, 또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처럼 누구를 찾습니까? 그리고 기묘한 것은 이 여인이 어두워서 그랬는지 무슨 이유인지 주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왔을 때 주님이 아주 놀라운 계시를 이 여인에게 계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19절에 있듯이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승천을 말하는데, 그분의 그 부활한 바로 직후에 비밀스러운 하나님께로의 승천을 얘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도행전 2장에서 공개적인 승천을 하시기 전에 부활 후 직후에 아버지께로 그분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거죠.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재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한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그분 자신의 어떠함을 전시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은 아주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그분 자신을 나타나고 계시하시는데,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이 장면에서 인상받아야 할 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되어 왔다라는 사실보다 더 아주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수십 년, 주님을 믿은 지 한 30년이 넘게 돼 가는데, 처음에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믿는 분이 아니셨는데, 가서 제가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기쁨의 소식을 같이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준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은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고 사랑이고 그분의 어떠함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라면 뭔가 부족하다는 제 안에 느낌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오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분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지고지순한 이 사랑을 사람에게 표현한 것만이라면 과연 이게 끝일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그분의 높은 사랑에 대한 표현일 뿐 아니라 그분의 또 다른 국면, 또 다른 단계로의 천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듯이 19절에서 또 다른 한 무리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분이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받은 것은 어느 무리에서였는데 제가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저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동안 기뻤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이라면 좀 뭔가 제 안에 퀘스천 마크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 안에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즐거웠지만 주님 앞에 3년, 5년 지날 때 제 안에 식어지고 사라져가는 주님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가는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가운데서 발견한 것은 여기 20장의 22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부활의 단계 안에서 주님이 우리 사람 안에 생명의 그분의 생명을 살아내는 본질의 영으로 우리 존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구원받은 것은 30년 전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 많은 아들들이 주님과 함께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주 가운데 이렇게 큰 출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출산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존재하는 실제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인상받은 형제님들의 그 인용부가 있어서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미트니스 리 형제님이 그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에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이라는 책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나중에 나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을 읽었다. 나는 리 형제님이 누군가 그 책을 중국어로 번역한다면 인쇄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2번이나 들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중국어 번역본을 갖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뛰어난 장들 중 하나는 영화롭게 된 예수의 영이라는 제목의 제5장이다. 아래는 그 5장의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들이 육신 안에 계셨을 때 어떻게 존재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셨는지 알고 있다. 그 아들이 하늘로 되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셨다. 그분은 이제 인자로서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신 자이셨을 뿐 아니라 스스로 완전케 하고 거룩해 하신 저 영화롭게 된 인성으로 옷 입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순절에 부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영은 참으로 새로운 어떤 것이었다. 오순절에 부어지셨을 때 그분은 영화롭게 된 예수의 영,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높여지신 그리스도의 영이요 우리를 위한 전달자, 통보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안에서 인성의 본성 안으로 짜여졌던 것과 같은 그러한 생명에 속한 분으로 오셨다. 그분이 성령이란 이름을 지니신 것은 특히 이런 분량에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내주하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사람 본성 자체를 다시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분은 육신이 되심으로 그분 자신의 인격 안에서 육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도록 육신을 합당하고 헌신적인 그릇으로 만드셔야 했다. 그분의 본성으로부터 부활과 승천으로부터 영광을 얻으셨을 때 그분의 영은 그분의 사람의 생명의 영으로 임하셨다. 그 생명은 신성한 생명과 유기적인 연합으로 영원하게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개인적으로 수행하고 획득하신 모든 것, 곧 그분 자신, 그분의 영원하게 되신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그분의 이렇게 대속하심의 덕택으로 사람은 이제 전혀 다르게 신성한 영의 충만과 그분의 내주하심을 얻을 권리와 자격을 갖게 되었다. 그분 자신 안에서 새롭고 거룩한 사람의 본성을 온전하게 하신 덕분에 그분은 이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즉 인간적인 동시에 신성한 생명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뒤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인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생명이 우리 존재 안으로 부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받아들였을 때 그분은 저의 존재 안으로 이미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생활의 본질적인 영이 우리 존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커다란 계시를 보이셨는데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라고 안심시키시면서 그 다음에 그들 안으로 할렐루야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생활을 위한 성령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분 자신을 편하게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주 예수님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존재 안에서 그분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이런 것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이러한 그분의 성령을 불어내심은 우리의 온갖 생활 안에서 그분을 생활의 모든 것으로 편리하신 분으로 우리를 누리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시 이후에 한 가지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여러분을 보냅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각 가정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으로 우리는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에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호흡을 들이마셨을 뿐 아니라 우리 이러한 호흡으로 살아낸 그리스도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를 살아내는 이런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놀라운 그림입니다. 여기 아주 한 형제님의 그림이 나옵니다. 토마스라는 형제님이죠. 도마라는 형제님입니다. 첫 번째 집회를 빠진 형제님의 특징은 의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봤다 그러는데 나 여기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어.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형제님들도 사랑하셔서 그 다음 집회에 토마스 형제님이 집회 오셨을 때 나타나셔서 목양하시고 그분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본 것으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도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예수의 간증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교회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됐네. 부활하신 하나님 사람 승천하여 그 영 되셨네. 승천하신 그 영으로부터 내 영 안에 그 영이 임했네. 부활하신 하나님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친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아주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오게 하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20장에 계시된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부터는 개요를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느낌을 교통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8쪽에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이 되겠습니다. 1번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나타나심.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이신 주님은 맨 먼저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을 볼 수 있을 뿐 만질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의 신선함은 아버지를 위해 보존되었기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계시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주님의 말을 이제 인용해 보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이전에 주님에 대한 호칭은 친구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도 선생님, 라본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부활하고 나자마자 주님은 우리들을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생명관계를 얘기하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것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주일 집회 때 우리 만찬 떡을 떼면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대적자요 그분과 무관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분은 우리를 우대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나눠주셔서 이제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에 두셨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그분은 창세전에 독생자이셨지만 지금은 우리를 많은 동생으로 둔 맏형님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말할 때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그분의 많은 동생들,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많은 형제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계시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심. 부활하신 날 주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 이것은 비밀한 승천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언된 주님께서 가시는 일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일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일어났던 그분의 공개적인 승천이 있기 40일 전에 이루어졌다.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그분은 하나님을 만족하시기 위해 승천하셨다가 저녁 늦게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승천은 아주 비밀한 승천이고 그분 자신을 계시하는 아주 놀라운 승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승천 안에서 그분을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승천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생명 대신 이런 그분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으로서 오시어 믿는 이들 안으로 숨으로 불어 넣어지심. 부활하신 몸으로 문이 다 닫혀 있었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있던 방 안으로 들어오셨다. 2번 그분은 뼈살이 있는 몸을 가지셨는데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었는가?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반드시 신성한 계시에 따라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16절, 19절, 22절에 있는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알게 되고 기뻐할 것이라고 주님이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심을 말하는 구절이죠. 그분은 아버지께의 부활의 이 신선함을 보이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창문을 얻게 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작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비밀스러운 승천을 볼 수 있는 큰 창문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 문이 닫혀 있는데 주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에는 유령인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유령인가 이렇게 착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임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보였다가 그 뒤에 나오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다가 이렇게 훈련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은 이렇게 실질적인 몸을 갖고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영역 안의 이해로는 사실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닫고 있었고 심지어 못 들어오도록 아마 잠궜을 것입니다, 안에서.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있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근데 이 나타나신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보라 그랬고 심지어 옆구리를 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의 살아있는 몸, 생생한 몸을 보여주셨죠. 심지어 뒤에 보이겠지만 그분은 21장에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몸을 입고서 생선을 달라. 그러고서 이 생선을 맛있게 드시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로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볼 때 바울 형제님은 부활이 없다라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부활한 사람이 어떤 몸을 갖고 올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 형제님의 대답은 식물의 생명에서 그 힌트를 얻으라는 거죠. 카네이션 씨를 심기 전에 보면 동그랗고 검었고 거무스름하고 동그랗습니다. 그 모양만 보면 그 안에서 카네이션 꽃이 나올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흙을 북돋우고 그 안에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적당한 온도를 맞춰주면 이 씨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작동해서 뿌리를 내고 줄기를 내고 꽃이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는 아주 혼에 속한 생명으로 심지만 바울 형제님은 영에 속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시대의 카네이션 씨와 같이 그날에 어떻게 될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약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씨는 우리 존재 안에서 자라고 있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물주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날에 우리는 활짝 피어서 그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난번에 계시록 우리가 추구했듯이 주님이 공중에 그분의 심판대를 설치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 부활한 몸을 입고 그분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우주 가운데 보이지 않는 아주 놀라운 사실들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렇다 하고 인정할 뿐 아니라 그런 것이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몇 분까지죠? 그러면 20분이 다 됐네요. 네. 그래서 뒤에 부분은 간략하게 읽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B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번의 B번. 제자들의 기쁨을 위해 그들과 만나기로 하신 약속을 성취하심. 제자들은 새로 태어난 아이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있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제자들이 기뻐한 것은 그들이 새로 태어난 아이, 곧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보았다. 아멘. 2번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들에게 5가지 축복, 곧 주님의 임재, 주님의 평안, 주님께서 보내심, 주님의 위임, 성령, 주님을 대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져오셨다. 아멘. 아무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교회 생활 안에 들여서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고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0번입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가져오심.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첫 번째 집회에서 생긴 일이다. 평안은 때로 집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이다. 많은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기에 앞장서서 집회에 올 필요가 있다. 주님은 교회에게 평안을 이끌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회에 참석한다. 우리가 평안을 누린 것은 집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활 안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이 평안을 이 집회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둔 지는 좀 됐는데요. 직장에서 뭐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직장 상사를 볼 때 보기만 해도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저희 처된 자매가 또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면초가 어디에 가도 위로를 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서 그날도 여지없이 주일이 돼서 제 자신을 습관적으로 집회에 드렸는데 여기 이 집회에서의 장소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회 10시 반에 시작인데 10시 20분쯤 도착했는데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생명 주는 영에 관한 찬송이었는데 이 찬송가를 누릴 때 제가 사람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영역이 바뀌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집회 안에서 주님이 분배해 주시는 엄청난 양의 메가와트 단위의 이 엄청난 공급을 집회에 있다는 것에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회에 힘만 있다면 우리는 집회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집회맨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집회에 가서 우리는 공급을 얻고 주님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에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똑같은 상황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와서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마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께 고정됐을 거고 그들의 마음은 영에 두어졌을 것입니다.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 이러한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본입니다. 제자들에게 위임하심. 주님은 제자들의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제자들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 자신과 함께 제자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도 여러분을 보냅니다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성령을 그들 안으로 불어넣으신 이유이다. 제자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심으로써 그 영이신 그분은 제자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보내어지는 곳마다 그분도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다. 주님은 제자들과 하나이셨다. 아멘. 제가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 20장 23절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의 죄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놀라운데 주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간증하셨을 때 돌로 치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관념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님이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 안에서 누구의 죄를 덮어준다면 우리는 그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를 정죄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정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 안에 불어넣어진 이 놀라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베푸신
커다란 은혜의 능력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2번, 성령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으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주님은 두 단계를 취하셨다. 첫째로 주님은 육체가 되시는 단계를 취하심으로 육체를 입으신 사람이 되셨고, 사람을 위해 구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으며,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고 믿는 이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둘째로 주님은 죽음과 부활의 단계를 취하심으로 자신은 믿는 이들 안에 생명과 모든 것으로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또한 영원토록 삼일 하나님을 표현할 그분의 몸인 교회, 곧 하나님의 초소를 건축하시려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그분의 많은 형제들을 산출하시기 위하여 그 영으로 변형되셨다. 그러므로 본래 주님은 영원한 말씀이셨는데 육체가 되시는 과정을 통하여 육체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영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건축을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일을 하셨다. 아멘. 이것은 이 장을 개괄적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한 사람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시고 그다음에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랍고 비밀한 영역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 안으로, 생명의 영으로, 존재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분은 오순절이 사도행전이 갔을 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분의 일의 확장을 위해서 생명의 충일, 부어 넘침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산출하시고 그분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2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7장까지는 주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그분과 대조된다. 18장과 19장은 주님께서 죽음의 환경 안에 있는 생명이시라는 것을 증명한다. 죽음 또는 죽음의 환경은 생명이신 그분과 대조된다. 20장과 21장은 주님께서 옛 창조물 곧 타고난 생명 가운데 있는 부활이시라는 것을 증명한다. 옛 창조물인 이 타고난 생명은 부활하신 그분과 대조되며 그 영은 부활의 실제이시다. 부활이신 주님은 그 영 안에서만 실제화 되실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주님은 부활 안에 계시는 그 영이시다. 주님은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음 안에 계시는 생명이시며 부활 안에 계시는 그 영이시다. 그러므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주님은 부활 안에 계시는 그 영이시다. 주님은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음 안에 계시는 생명이시며 부활 안에 계시는 그 영이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